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살인 사건들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참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을 끔찍하게 시신을 토막을 내고 그 토막낸 시신을 유기하고 이런 흉측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기억하고 그야말로 정말 가슴을 좀 치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죠. 제주도에서 있었던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씨.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담당하는 형사가 자기가 30년 이상 그 형사 생활을 했는데 30년 형사 생활하는 동안에 이렇게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한 그런 살인 사건은 자기가 처음 경험을 했답니다. 근데 뭐 시신이 다 발견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해 보니까 그렇게 끔찍하게 사람을 이렇게 시신을 훼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내둘렀다고 얘기하는데 고유정 씨가 그 시신을 이제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하는데 그 봉투를 비닐 봉투를 30개 이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 나눠서 어떤 데는 바다에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 산속에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강에서 몸통만 발견된 그 시신도 정말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 시신을 처음 본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 머리가 없고 팔다리가 없고 몸통만 있는 그 시신이 물에 떠내려 와서 그거를 경찰이 발견을 했지요. 그 범인도 이제 공개가 다 됐는데 장대호 씨라고 하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자기는 똑같이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가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유정 씨나 장대호 같은 이 사람이 저지른 죄를 내가 만약에 억울하게 뒤집어 쓴다면, 우연찮게 내가 그 사건 현장을 지나가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내가 그 죄를 온팡 뒤집어 쓰게 됐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노릇이겠습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었다면 뭐 그걸 누굴 탓하겠어요? 평생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라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분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평생 감옥에 갇혀서 살거나 혹은 그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끔찍하고 분하고 억울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분하고 억울해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화병으로 죽을지 몰라요. 그만큼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침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 3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바로 하루 전날에는 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 일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이제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혹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소개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린 양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드리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가운데 이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기 이제 어린 양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참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러 같이 가자라고 해가지고 짐을 어깨에 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나무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번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번제에 쓸 기름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어린 양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어린 양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제 건져내십니다. 구원해 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가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애굽 나라에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총 10번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까지 바로가 완강하게 마음을 가지면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가장 첫째 아들, 지금 태어나는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다 성인이 됐었어도 그 집안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립니다. 그 장자뿐만이 아니라 짐승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난 짐승들은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1장 5절 6절에 있는데, 또 볼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 큰 나라인데 그 나라의 첫째 아들은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아들까지 모든 첫째 아들은 그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 중에서도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지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 애굽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도 섞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땅에 이제 모든 장자를 다 쳐서 죽이는 그런 재앙을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애굽에 이제 그런 재앙을 이제 쏟아붓게 되는데, 그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장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구별해내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집의 문 설조와 좌우 임방에, 그러니까 이제 위아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현관문 위아래쪽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문 설조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아,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집이구나 라고 해서 그 집은 그냥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재앙을 주지 않고 재앙이 그 집 안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6월절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패스오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 지나가다, 넘어가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재앙이, 죽음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매년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렸던 재앙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억하고 1년에 한 번 매년 그때가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그날 하나님이 그날 특별하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6월절 절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시간상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6월절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어린 양에 대한 기록들을 한번 다 찾아보면 뭐와 연관되어져 있냐면 모두가 한결같이 제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몇 가지일까요? 총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 제사와 특별히 7가지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5가지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가운데에서 소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제사는 모두가 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입니다. 소제는 말 그대로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제사는 모두가 다 짐승들을 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물 가운데에서 가장 소, 양, 염소,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짐승의 제물인데, 이 제물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던 게 뭘까요? 양이에요. 양. 그 당시에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이 제물 가운데 대표되는 그런 제물이었고, 그 양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1년 미만 된 그 수컷의 양을 가장 이제 좋은 그런 제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흠없고 그런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런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거는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과 내가 화목한 관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면 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하고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지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과 늘 화목하게 잘 지내고 싶은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과 늘 화목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속성상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라든지 혹은 부정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같이 있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거나 부정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고의든 아니면 부지중이든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나의 삶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죄가 있거나 부정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게 뭐라고요?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의 선물,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그런데 오늘 침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그 어린 양을 바로 예수님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 자기에게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보라,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일컬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소개했던 이 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것입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린 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린 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와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고 수용하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것이 어린 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제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어린 양은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그 속건제와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그 5가지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던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이런 제사 제도가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소 잡고 양 잡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 제도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하셨던 그런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침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는 어느 한 나라, 한 민족, 어떤 한 개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오늘 말씀과 연관해 보면 저 독생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어린 양,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이외에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지칭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를 이제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자막을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저기도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피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는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표로 몇 구절만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9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무릇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17절 한 구절 더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게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언하고 증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속죄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으로 그렇게 희생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누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대신 담당시키셨다는 말은 대신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웠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집어 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에 대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별로 감격해하지도 않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한 번도 꺼지지 않는, 또 앞으로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런 참 빛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뼛속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고유정이나 장대호, 여러분 뭐 예전에 있었던 신창원이나 아니면 조두순, 그런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그리고 죽게 만들고, 사람을 죽여서 몇 토막을 내가지고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분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짓들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고유정 씨나 아니면 장대호, 신창원, 조두순, 그런 사람들이 지은, 우리가 혀를 내두르고 저건 인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내가 억울하게 뒤집어 썼다면, 그런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정황상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뒤집어 쓴 내가 여러분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노릇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로 그런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한다면, 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는데 그 실제로 그런 죄를 지은 사람, 그 장대호나 뭐 조두순이나 그런 사람, 살인과 강도와 강간과 시체 훼손과 시체 유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은 멀쩡히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어서 그냥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잘 살아가요. 그런데 아무 죄를 짓지 않은, 그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나는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 있는다고 한다면, 또 감옥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내가 그냥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렇게 끔찍한 흉측한 죄를 지은 사람도 오늘날 보면 우리 사회에 이제 사형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웬만하면 집행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도 그냥 무기징역을 당해서 그냥 몇십 년 징역 살거나 혹은 그렇게 하죠. 결국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즉결 심판에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그만큼 즉결 심판에 넘겨져서 바로 그 당시에도 가장 끔찍하고 가장 흉측한 죄를 지은 사람만 그런 형벌로 죽이는 십자가형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죄는요, 그만큼 무겁고 그만큼 끔찍한 그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나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그렇게 흉측한 죄,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그렇게 크고 무겁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뭘까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여러분 그렇게 끔찍한 그런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을 당했을까요? 예수님의 죄가 신성모독이었나요? 신성모독죄 때문에, 하나님을 사칭한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일까요? 그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이었지, 실제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법관이 누구였어요?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관이었던 빌라도 총독이 자기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제목이라고 갖다 붙이는 신성모독, 하나님 사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무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빌라도가 법정에서 무죄 판정을 내렸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좀 빨리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니라. 빌라도가 자기가 손을 씻었다는 것은 나는 여기에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를 선언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신성모독이나 하나님을 사칭한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할 만큼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무겁고 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죄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그 죄가 있잖아요. 그 우리의 죄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에서 또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할 만큼 그렇게 무거운 죄가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의 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로 이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지, 내 선택이지, 종교의 자유가 다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 또 하나님 믿고 안 믿고 그건 내 자유고 내 생각이지, 나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렇게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정말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뭘 생각하냐면 당연히 그냥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혹은 사회에서 짓는 그렇게 강도나 혹은 살인이나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예수 믿지 않는 거, 이런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거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는 종교라고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자식이 자기의 아버지를 한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짜 그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않아요. 다 무시합니다. 아버지의 뜻도 무시하고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자기 친아버지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자기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믿으니까 이 사람이 내 아버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설령 만약에 자기가 틀렸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짜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대하고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자기 아버지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그거는 아버지로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견딜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나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면서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어디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그야말로 개막나리 노릇을 하고 세상에 산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놔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아무리 못된 짓을 하는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이 맞다면 아버지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식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깨어지고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 회복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희생 제물이에요. 구약시대 때 그 어린 양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양을 처음으로 만났던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 흉측한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돌아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어요. 그 대신 나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나는 무죄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